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해마다 우리는 요맘때가 되면 벌써 1년이 다 지났네 라고 하는 아쉬움과 함께 지나간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어떤 분에게는 올해가 최고의 한 해가 되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 막혀있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다 풀렸어요.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요. 얽혔던 실타래가 하나씩 다 풀려지면서 정말 올해 같은 인생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날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다른 어떤 분에게는 하루하루가 마치 거대한 벽을 마주하는 것처럼 고통의 연속이었을지도 몰라요. 올해가 최악의 해였어요. 하는 일마다 다 꼬이고요. 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올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참 괴로웠습니다. 자녀 문제도 그렇고요. 남편과의 문제도 그렇고요.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다시는 올해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올해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저마다 올해의 인생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이 사실 하나만 곰곰이 생각해 봐도 이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을 맞이하기까지 그 숱한 고비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오늘까지 버틸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계획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버텨서 오늘까지 온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나간 인생을 쭉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달려왔던 그 인생의 걸음을 잠시 멈춰두고 뒤를 돌아보면 사실 내 힘이 미치지 못한 그런 숱한 순간들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내가 전혀 놓쳤던 생각하지 못했던 위험의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슬픈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었던 수찬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구비구비마다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이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믿음을 갖거나 믿음을 갖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인생을 오로지 인생은 말이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개척하며 돌파하며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안 만날 수가 있나요?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나다 보면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이는 거야?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 참 해도 너무한다. 되는 일이 없어 라며 낙심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역시나 참 힘겨운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도 척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늘 조급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보다는 역시나 내 인생은 결국은 내가 책임져야 해 라고 하는 참 외로운 마음, 참 괴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낙심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속상해하기도 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네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는 혹은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의문이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 왜 내 삶이 힘들까? 왜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왜 허락하실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의 무게가 그만큼 무거워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과 고백은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던졌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배경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분명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민족, 선민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인데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 있단 말인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아? 어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혹여나 하나님이 실수하는 거 아니야? 그래, 맞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그 상황에, 비슷한 상황에 사역했던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하나님,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악해 보이는 저 바벨론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 선민을 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 하박국 선지자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의문은 단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삶이었습니다. 보세요. 당대 최고의 나라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거기 있는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니,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을 해도 어찌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가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그의 종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그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아무리 이미 예고했어도 누가 그걸 믿고 돌이킬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냉정하게 생각하기 어려워요. 이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분석해서 이건 이래서 그런구나, 저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잘못하든 잘못하지 않든 그냥 내 삶이 힘들면 신세 한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버리신 거야. 내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내 삶이 이렇게 퍽퍽하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거죠. 근데요, 바로 이런 막막한 현실의 한복판에서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는 전혀 다른, 이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7절 이하에 있는데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이 같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긍휼과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렵니다. 아멘. 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할 겁니다. 나는 선포할 거예요. 전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풍성한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을 전하고야 말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이 고백은 단순히 떠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뒤돌아보면서 곰곰이 살펴보는 거예요.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구나,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기록하며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지금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컨디션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어두운 날이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벅찬 날이었습니다. 그 괴로운 날에 그동안 잊고 지냈던 그 하나님의 섬세한 자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내 삶의 보따리 안에서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며 꺼내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나간 1년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왔던 내 삶의 보따리를 하나하나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무심히 지나왔던 하나님의 자비들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것은 잠시 멈춰서게 한 일로 하나님의 자비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 내가 바쁘게 앞만 보며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발을 삐끗하거나 아니면 감기 걸려서 며칠 동안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짜증이 나기도 하죠. 난 이렇게 바쁜데, 난 이런 스케줄이 있어서 이런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지금은 아프면 안 되는데, 멈추면 안 되는데, 짜증나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며칠 동안 쉬면서 되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더 큰 아픔을 막아주신 거구나, 위기를 막아주신 거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삶의 길을 되돌아보게 하신 거구나, 이런 은혜가 있었죠. 또 어떻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때는 스쳐가는 위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올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땅만 보며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우연히 찬송 한 구절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 찬송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한 경험이 없습니까? 별로 친하지 않은 지인이 전화해서 대뜸 별일 없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라고 하는 이 안부전화 한 통, 우리는 그것이 우연히 나에게 온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위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손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거절한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숨겨진 우리를 향한 자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간절히 원했던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인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 주시지 않아서 섭섭하고 어찌 이럴 수 있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냐라고 괴로워했던 나 자신이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막힌 게 훨씬 더 내 인생에는 유익이 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큰 기적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내 삶의 아주 미세한 틈새마다 하나님의 자비가 촘촘히 심겨져 있습니다. 그 조각들을 드디어 내가 내 인생을 되돌아보는 순간 하나하나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 조각들, 미처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몰랐던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찾아내면서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이지 주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혼자 두신 적이 없군요. 늘 나와 함께 하셨군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는 변치 않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8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눈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여러분, 참 가슴이 뭉클해지는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맞는 얘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신실한 자녀였어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한눈 팔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곁눈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보세요. 내가 양다리를 걸쳤다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내가 시선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존재 자체에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들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등졌던 배반의 자녀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라고 부르신 걸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정직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믿어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직하고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사고친 자녀에게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너를 믿는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도 넌 나의 착한 아들이야. 나는 너를 믿어 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보다 당신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택을 더 크게 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저 이스라엘, 저 민족은 실패한 민족이야, 버려진 포로야 라고 비아냥거렸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에겐 여전히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까요? 올 한 해 수없는 일들이 우리 삶을 지나갔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수도 없이 마음이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넘어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실망하게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기로, 신뢰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보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9절에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여러분, 눈으로 자막을 보실까요? 9절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길을 멈추게 하는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동참하사. 동참하사. 하나님이 뭘 동참하셨대요?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물에 빠진 우리에게 멀리서 구명조끼 하나 던져주는 것도 끝이 아닌 거예요. 저 높은 보좌 위에 앉으셔가지고 얘들아 힘내라, 참 안 됐구나, 여러분 이렇게 동정어린 말 한마디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친히 우리 인생의 파도 안에 뛰어드셔서 우리를 껴안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통에 하나님도 함께 똑같이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까지 버틸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고통의 무게를 당신의 가슴으로 함께 받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난 시간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가슴을 쥐어안은 채 혼자 조용히 운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도 똑같이 하나님도 같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의 앞날 때문에 혹은 내 무너진 건강 때문에 남모르게 괴로워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같이 괴로워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나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고 나를 토닥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내 환난에 우리 주님도 동참해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9절 하반절 뭐라 그래요? 옛적 모든 일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과거부터 우리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치 걷지 못하는 나의 사랑하는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그 험한 길을 건너는 아버지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날 아이가 유치원을 갔는데 전화가 왔죠. 선생님이 얘가 많이 아파서 데려가셔야 되겠습니다. 데리러 갔어요. 보니까 아이가 힘이 없으니까 축 처져 있는 거죠. 걸을 수 없으니 등에 업히는 거죠. 아이가 잠들어서 그렇게 자기가 어떻게 집에 왔는지 몰라요. 그저 눈 떠보니까 집인 거지요.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만만치 않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길을 잃을 수가 있지요. 때로는 너무도 지쳐서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있을 때도 있어요. 인생을 되돌아보면 야, 내가 그 고비를 어떻게 넘겼지? 싶은 순간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넘은 게 아니더라고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넘은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려서 안아주시고 그 산을 넘게 하신 거더라고요. 내가 잘나서 넘긴 건 줄 알았는데요, 실은 하나님이 나를 두 손으로 번쩍 안으셔서 들어 올리시고 당신의 품에 안으셔서 그 깊은 수령을 건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과거에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1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들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서 아이 저건 거짓말이야,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광야를 실제로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사람이 단 몇십 분도 못 걷는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걸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곳에 사람이 40년 동안 살 수 있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 정도로 힘겨운 삶이 바로 광야 생활인데 오늘 확실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척박한 땅 광야에서 40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안아주시고 돌봐주셔서 무사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이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현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광야 같은 세상을 걷고 있는 모든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팔을 벌리셨잖아요.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시며 환난에 동참하셨어요. 아니, 동참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환난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고통을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날을 기억하세요? 곰곰이 저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29살 때 8월 2일 날이었습니다. 8월 2일까지만 해도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의 모든 짐을 제가 다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는 자포자기 상태. 여러분 그거 이해하세요? 제가 29살 8월 2일 토요일까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다음 날이죠. 8월 3일부터 시작된 그 청년 수련회에서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내 삶의 모든 짐을 그날로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나니까 얼마나 홀가분했는지 모릅니다. 그제야 비로소 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아니, 미소가 아니라 한박 웃음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 한 분을 내 마음에 모시니까, 내 삶에 주님 한 분을 모시니까 세상의 모든 행복을 제가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에게 궁금하겠죠? 그러면 목사님은 항상 행복하세요? 항상 기쁘세요? 저의 대답은 아니요. 항상이 아니더라고요. 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고 내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도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도대체 왜 진정 행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모시며 그분이 내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쁘지 않을까? 항상 행복하지 않을까?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무거운 짐이 놓여 있는 것 같으니까요. 여전히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늘 기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푸념의 한숨이 저절로 나오기도 하고요. 주님께 대하여 섭섭하기도 하고요. 속상하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확실한 진리 하나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런 흔들리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까지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주님 때문이었음을 저는 확실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의 삶 구체적으로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만지시고 붙드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내가 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대충 돌보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혹여나 내 삶에 지금 광풍이 불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파도 앞에서 내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작아졌습니까? 두려워요? 무서워요? 불안해요? 오늘 이 이사야의 고백처럼 내
인생의 과거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2025년 그 숱한 고비 가운데 내가 어떻게 넘어왔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오늘 나를 버티게 하는 겁니다.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견디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고요, 내일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번쩍 들어올려 가슴에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나로 하여금 이 척박한 세상 가운데 하루하루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잘 견디며 돌파하며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